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잠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5월 26일 화요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개인 성경이나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파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하는데 밖을 나가보니 눈이 수북히 쌓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치우려고 보니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려 도로가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설상가상이라고 합니다. 눈설자에 서리상을 써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상하게도 또 다른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기 너무 힘들어서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코로나가 닥쳐 세탁소를 팔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업 역시 시작부터 문을 닫게 되어 고생한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오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겹치다 보면 누구를 섬기고 베푸는 것이 힘들어지고 인색해지며 경쟁 사회에서 모두가 자기만 챙기고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살이 중에 사람마다 참으로 더디게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학처럼 학문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영역인 기도와 말씀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함께 가는 공동체적 삶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런 것과 함께 모두가 참으로 힘들게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긍휼입니다. 다 같이 힘들 때는 같이 고생하면 관계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 서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잠언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불쌍히 여긴다.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남을 불쌍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호의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긍휼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같이 힘들 때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삶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며 잠언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픔을 이미 경험한 성도가 아픈 성도에게 섬기며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도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아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죠. 아픔을 경험한 만큼 성숙해지고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어떤 분이 말트를 돌면서 두루마기 휴지와 기저귀를 직접 사다가 아이 키우는 가정에 방문해서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의 어머니가 나중에 소식을 듣고 얘야 이렇게 위험한 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니 다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 하면서 모녀가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늘 섬기는 사람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내리, 성경 공부반 어느 공동체라도 늘 베푸는 분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꾸어주는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빈내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긍휼의 빚쟁이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설상가상도 있지만 긍휼의 빚쟁이인 성도의 삶에는 금상첨화도 있습니다. 비단길의 꽃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임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나 시대는 설상가상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금상첨화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둘째 딸의 간곡한 요청으로 달라스를 떠나 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권사님이 있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달라스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쭈어 보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이 제일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도 지내온 모든 시간, 장소, 사람과의 만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긍휼 레슨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특별히 오늘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이 없는 주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긍휼로 베풀 때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펴주심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아름다운 빈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상가상 중에 힘들고 지쳐 앞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찬송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금상첨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때때로 채워주셔서 늘 흘러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